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만 하면 늘 숭고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노라 마음을 다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라야지 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을 따를 때 많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만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거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신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오늘 또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15년을 지켜온 예천교회의 지체로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충성스럽게 생기는 삶을 살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조선 말기 세계 역사의 초라한 병망 이 땅에 생명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뿌린 선교사들의 복음의 씨앗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여러 모양으로 싹이 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굴곡 많았던 그 근현대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신 것과 신분의 평등과 자유와 민주를 이루는 땅 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국력이 신장된 만큼 복음의 빚을 감당하기 위하여 땅끝 찾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나라로 성장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들이 남기시는 업적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교회들이 돌아보면 수도사로 채워진 벽두른 수도로 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썩지도 못하였지만 세상에 어울리기도 외면했습니다. 썩겨서 녹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워서 빛을 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담장 밖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 줄도 모르는 손으로 하나님께 은혜만 간구했던 부족한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참회의 시간에 모두 고백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모양으로 양극화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바른 정치가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소통하면서 미래와 소외된 곳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씨 뿌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북녘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무더운 여름에 지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학업이나 진로나 사업이나 취업으로 기도한 지체들은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되어서 잠자는 우리 영혼을 흡족히 적시는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와 만나주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겪게 된 그런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시던 중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가에 앉으시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앉아 계시게 하고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물은 마을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장소로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우물로 물을 깃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성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여성이 예수님께 하는 말,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 거절의 의사를 밝힌 거죠. 굉장히 야박해 보입니다. 지나가던 지친 나그네가 무더위 가운데서 물 한 모금 얻어 먹읍시다 라고 말하면은 그냥 주면 되지. 그 뭘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따져가면서 이상한 사람 다 봤다는 듯이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보편적인 이유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로 인해서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고 혐오합니다. 나아가 증오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성이 증오하는 사람들인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하게 된 것에는 이 여성에게 또 특유한 이 여성에게 있는 개인적인 어떤 형편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인 이유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여성은 사는 게 참 힘든 사람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마음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는 게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예수님과 이 여성이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잘라서 읽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우선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삶이 참 불행하다는 거죠.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것은 가정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한 남성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또 성경이 밝혀줍니다. 5명의 남자와 가정을 이루려 살려 했지만 그 가정이 무너졌고, 지금도 한 남성과 살고 있지만 이 가정 역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성. 이 한 가지로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겨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삶이 이렇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겁니다. 대인 기피증. 외톨이로 살아가는 거죠. 이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또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6시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기에도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6시면은 우리 시각으로 몇 시냐면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정오. 그러니까 한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마을을 떠나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우물을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여성이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 시간을 택해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더우시니까 외출하려면은 보통 몇 시에 하십니까? 외출할 일 있으시면 12시, 1시, 2시는 좀 피하게 되죠.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울 때가 보통 오후 2시라고 합니다. 2시경 전후가 가장 뜨거울 때라고 하는데,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서 직각으로 그 태양볕을 내리 쏠 때는 아마 정오가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더위는 우리나라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지금 더워서 죽을 지경인데 이스라엘의 더위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훨씬 더 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는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웬만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물을 기르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선 마을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우물은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우물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도 몇십 년 전에는 우물이라는 것이 남아 있죠. 학교에도 있었고, 그리고 마을에도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붕도 씌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물로 동네 주민들은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길어다가 집에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 부어서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썼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물을 기르면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 지형이기 때문에 물을 파도 얻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파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물이 지표면에 있는 게 아니고 땅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물은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 지하실이 어떤 경우에는 한참을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번 깃기 위해서 나온다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물까지 와야 되고, 우물에 와서는 또 지하로 한참 내려가야 되고, 그 물을 길어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계단을 한참을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또 뜨거운 태양볕을 지나서 집으로 가서 물동에다가 물을 부어야 이제 되는 그런 일이다. 중노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오전 이른 시각이나 또는 오후 해가 진 다음에 물을 깃는 일 같은 것을 하죠. 정오에 이 여성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아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 시간대에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그 지하까지 내려가서 물을 기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나그네가 물을 한 모금 주시오라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원수 같은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 짜증이 난 데다가 화까지 나가지고 면박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으로부터, 여성으로부터 조금은 달갑지 않은, 머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당신은 나에게 물을 주지 않는데 당신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이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당신이 잘 안다면 당연히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을 여성이 이해를 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물을 준다고요? 생수를 준다고요? 당신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고 물은 저 한참 밑에 있는데 뭘로 물을 길어가지고 나에게 물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요?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물은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이 대목만 읽어서는 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을 한 부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는데요. 같은 책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오는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초막절 행사가 있었거든요. 초막절 축제 절기 일때인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한참 내려가야 하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물을 하나님이 좀 잘 내려주십지 않는 일종의 기우제입니다. 비 좀 많이 내려주십시오. 기우제인데, 그 제사장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명절 끝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때의 생수란 무엇이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생수, 내가 너에게 줘야 될 물이 있다, 생명의 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물에서 떠다 마시는 물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물은 그 여성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하면서 물을 길어다 마셔야 합니다. 목마르면 그 물은 마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물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 분인가를 안다면 나에게 당신은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게 뭐냐? 생명의 물이다. 곧 성령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당신이 만약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드러나지 않는 요한복음 7장 37, 38, 39에서는 우리가 읽을 때 그 단어를 봤지만 이 4장 말씀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는데 오늘 4장의 말씀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성은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과 유대인인 예수님을 편가름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대화하면 안 되는 원수지간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작 물 한 잔 주고받는 그 일 가지고도 당신과 나는 원수지간이고 그리고 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진 사이인데 왜 그런 요청을 하는 거요? 라고 하면서 아주 넘어갈 수 없는 높다란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당신이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에게 구했을 그 은혜, 생수를 반드시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다가 어떤 뜻을 담으셨냐면은 만약에 누구든지 나에게 그것을 구하면 나는 그에게 생수를 준다라는 의미를 담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나를 적대시하지만 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간에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나에게 나와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가 구하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느 누구와도 차별 없이 만나시고 대하시고 어울리시고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이 식탁을 겸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을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대하셨고 누구든지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구하기만 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판을 받고 그리고 안 좋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호의적인 때보다는 사실은 비호의적일 때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안 좋은 표현으로 비판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선적이라고도 하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자기네들만 진리라고 한다.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외부랑 담을 쌓고 사는 존재들입니까? 내가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그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상종할 사람과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 심지어는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세리나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소위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류였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냐? 누구와도 어울리셨죠. 세리도, 죄인도, 창기도, 부정한 자들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예수님의 12제자의 구성원을 보면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 출신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다 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분리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과 협력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폐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우선 때로는 밖에서 어떤 이들은 교회는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든지 가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지적하듯이 교회가 폐쇄적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들의 시각을 탓하기 이전에 그렇게 보이는 어떤 빌미를 제공한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교회를 폐쇄적으로 또는 이기적인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부를까? 혹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는 없었던 것일까? 물론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는 사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외에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거나 편가름을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원인으로라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다투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누구든지라는 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누굴까? 바로 스스로 아닌가? 나 자신 아닌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적용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데 죄를 지어도 수백 번 반복해서 지었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렇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누구든지라는 말을 의미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확장하게 되면 누구든지라는 말에 더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과오를 범했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입은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보여야 되는 모습, 그것은 편가르고 있거나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 적대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그럽고 넉넉한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도 누구든지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하고요. 요즘에 보면은 스스로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에게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때로는 비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그게 도에 지나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그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끝까지 안아주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납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은 그러므로 풍성합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누구든지 안아주시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나가서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용납하시는 분이시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도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은사 풍성하여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자신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진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 닮아 누구든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당회 있습니다. 정기당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공동회의가 있었고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안건은 저의 은퇴 이후 이제 위임 목사,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안건을 우리 교우들께서 가결시켜 주셔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십니다. 떡과 과일을 최윤주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구역장 모임 한참 더울 때 혹서기를 앞두고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2일 금요일 모임까지 쉬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지역장님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청년부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곧 나가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용납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